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철회를 요구하는 한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와 재단이사회가 재단 이사의 지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총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루터교 총회가 제기한 재단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몰고 온 부동산 양극화 시대,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서의 주택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서 함께 사는 주택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시청각 장애를 소재로 한 극영화가 국내 최초로 제작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현장 오늘은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CBS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철회를 요구하는 한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 기독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될 경우 주변 나라들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생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와 녹색교회 네트워크는 서울 종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로부터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런 불의한 행동들을 통해 원자력 전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뿌리로부터 우리 삶을 새롭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설교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것은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비용을 아끼려는 시도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기 싫어서 전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공유하고 있는 공간인 바다에 세상에서 가장 유독한 독극물을 방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한일교회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日本政府は福島第一原発汚染水の海洋放流計画を即刻撤回し、周辺国および国際社会と協力して根本的で安全な汚染水処理対策を整えていくことに積極的に取り組むこと。 값싼 비용으로 쉬운 방법을 채택하려 하지 말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연대하자. 기독교계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실제 방류하기까지 남은 2년의 시간 동안 핵으로부터의 안전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와 재단이사회가 재단이사의 지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총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루터교 총회가 제기한 재단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의 이사 선임 규정이 교단의 헌법과 다르게 규정돼 있더라도 재단을 교단의 부속기관으로 볼 수 있다면 교단법을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기독교 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이 제기한 유지재단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현 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2명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대신 현 루터교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루터교는 교단 헌법 등에 따라 교단 임원들이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돼야 한다면서 전 부총회장 등 임원이 아닌 이사들의 이사 지위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유지재단을 교단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지재단은 교단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교단 사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단의 부속 단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루터교단은 1958년 한국 루터교 선교부로 시작됐으며 재단은 이후 1961년 한국 루터교 선교부 유지재단으로 설립돼 지금까지 교단의 재산을 소유 관리해온 것으로 봤습니다. 교단의 헌법과 부칙, 총회 업무 규정도 재단이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산하기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교단 규정에 따라 총회 임원들이 재단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교단과 재단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재단의 본질적인 존립 취지를 해하지 않는 한 교단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과 부칙이 재단의 정관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단의 법인격과 정관을 교단의 헌법보다 우선한 가처분 1심과 본안 1심과는 정반대의 판단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측은 이번 판결로 교단의 역사와 질서를 회복하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단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광풍이 몰고 온 부동산 양극화 시대,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서의 주택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서 함께 사는 주택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코로나19 악화로 거리에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인 소외 이웃들을 위해 총 자산의 3%를 부동산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커밍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밍홈 프로젝트는 단순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동산 양극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교회에 토지를 내놓아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Made only more evident by the pandemic, this issue is a major crisis that must be addressed. As Christians, as the Church of England, we know that as we read the commands of God and God's call for a society to be just. 우리나라에서도 성격과 규모는 조금 다르지만 교회가 나서 공동주택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하나의 교회는 주택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주와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공동체 주택 하심제, 하이제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을 담은 하담제를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주택은 주거 위기에 노출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짓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성도들이 조합원이 돼 공동주택을 짓고 회의실이나 예배당을 마을극장이나 주민 모임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일에 오시면 굉장히 시끄러운 공간인데요. 저희 공동육아를 같이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들어와서 보시겠어요? 부동산 시세 차익과는 거리가 먼 공동주택을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현재 시세에 맞추면 서울에서는 어디도 갈 수 없는 빌라, 조그만 빌라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에 대한 고백이나 이야기들은 저희 아이들한테 투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그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근거가 있기 때문인 건데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전문가들은 사회적 금융이 뒷받침된다면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를 중심으로 주거 불안 해소는 물론 가치지향적인 주택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와 너무 이렇게 이원화돼 버린 교회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좀 지역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게 해주는 또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집이라는 것이. 실제로 기독시민단체 희년함께는 공동주택을 짓는 교회 사례를 연구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거 문화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자원을
이제 공익적 선순환 모델을 만들 수만 있다면 지금 선취해서 살아가는 개별 공동체들의 사례를 좀 더 확산하고 문화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한국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교회가 짓는 공동주택이 부동산 양극화해서는 물론 건강한 주거 문화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시청각장애를 소재로 한 극영화가 국내 최초로 제작돼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법 제정과 지원 활동을 펼쳐온 미랄복지재단이 영화 제작에 함께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는 아이 은혜. 돈을 목적으로 은혜의 가짜 아빠를 자처한 제식. 이 두 사람이 만나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과정을 그린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국내 극영화 최초로 시청각 장애를 소재로 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청각 장애인의 삶과 고충을 전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헬렌 켈러 센터를 설립해 시청각 장애인 지원과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온 미랄복지재단이 영화의 자문과 홍보에 참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이번 영화를 통해 그동안 시각과 청각 중 하나의 장애로만 인정받아온 시청각 장애인이 독자적인 장애 규정과 지원 법률을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 단독법, 일명 헬렌 켈러법의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시각과 청각이 겹치면 교육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법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올바른 서비스를 못 해줘요. 그래서 이 시청각 장애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최근 내겐 너무 소중한 너의 시사회가 기존 영화에 화면 해설 음성과 자막을 넣은 이른바 베리어 프리 형태로 열렸습니다. 이 시사회엔 시청각 장애인 2명이 직접 관객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시사회 전에 미리 점자로 대본을 읽고 상영된 촉수와 통역을 통해 영화를 접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눈이 나빠져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환경에 어둠이 많이 찾아왔고 영화 색상 여러 가지 사람들 다니는 모습을 조그맣게 보이고 잘 몰라서 어떤 모양인지도 느낌도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소수화를 통해서 오늘 한번 경험하려고 이렇게 와봤습니다. 시청각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다음 달 12일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재단법인 CBS가 오늘 서울 목동 사옥에서 재단 이사회를 열고 김진호 전 광주 CBS 본부장을 차기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진호 신임 사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CBS의 사명이라며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CBS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신임 사장은 1988년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서 워싱턴 특파원과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진호 신임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를 비롯한 부산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평등법 발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전 세종 지역 교계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세미나를 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와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그리고 부산 동성애 대책 시민연합 등 총 30여 개 단체가 평등법 발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부기총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역차별적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평등법 발의를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부기총을 비롯한 참가단체들은 평등법 발의 즉각 철회와 생명윤리 감수성을 고양하는 법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총연합회도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과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내용을 알리고 각 지자체의 성평등 조례안에 대응할 교계 활동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횡성교회와 춘천중앙교회, 강릉중앙교회 등 강원도 지역 6개 권역에서 제80회 연회를 분산 개최했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 2021년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우리 700교회 10만 성도 1천 교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연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줌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